기도하시고 수요성경대학 5강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사나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5강입니다. 한국교회사 5강 선교 초기 한국교회의 급성장의 원인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 주제를 잡았냐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선교사를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이제 붙어있는 나라들 선교사를 보면 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전했고 힘들어했어요. 특별히 뭐 우리나라도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유독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한 30년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와 또 선교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선교를 받고 다시 선교사를 파송한 게 30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에 이런 나라는 없으니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는 어떤 은혜가 있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초기에, 선교 초기에 이렇게 부흥이 됐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32절로 47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초기죠. 기독교가 탄생한 지 초기인데 이때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물론 그 후에 계속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보면 뭐 엄청나지만 그 당시 어려움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여튼 이 성경의 교회가 세워지고 초기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랑 닮았다는 것이냐면 우리나라랑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굉장했어요. 그 선교하고 30년 이내에 어마어마한 폭발력 있는 그 성도들의 입교, 그리고 선교에 만들어진 교회가 만들어지고 노예가 만들어지고 총회가 만들어진 일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역사, 선교 초기 역사와 성경이 굉장히 닮았다. 제가 이거를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성경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몽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몽고에서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과 거기서 일어난 일이 달라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성경 말씀과 현실이 다르면.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막 재현되고 일어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신앙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자꾸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은혜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삶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성경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요. 급성장의 원인을 몇 가지 뽑았는데 크게는 한 세 가지로 뽑았어요. 뭐냐면 선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선교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정책이 있었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선교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선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 장진성 선생님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자기 선교지도 아닌데 막 와서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인 단체에서 와서 막 부리고 하든지 그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질서가 있었어요. 그 질서를 잡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많은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을 가르쳤던 일들을 뽑을 수 있고요. 크게는 두 번째는 예양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29페이지 예양협정은 뭐냐면 서로 싸우지 않고 모여서 선교지를 너는 어디 전도해 우리는 어디 전도할게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른 나라의 선교사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보통 선교사를 보면 다툼과 반목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선교는 굉장히 협력적이고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눴던 것. 그리고 30페이지 세 번째로 제가 꼽았던 게 뭐냐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였다. 즉 서민들을 중심으로 신앙을 받아들였던 동시에 뭐 지식층도 받아들였지만 그러니까 천주교랑은 비교되는 거거든요. 천주교는 어떻게 됐냐면 일단 성경책이 없으니까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서민은 없습니다. 거의. 누가 받아들였냐? 이제 지식층과 양반네들이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다 호기심이에요. 외국 책에 대한 혹은 서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서학, 서양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높고 지체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보면 그냥 고아원, 가난한 사람, 또 약한 여성들, 서민들을 심지어 백정들을 전도함으로써 이게 부자들과 지식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온 민족으로 온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복음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28페이지로 돌아와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초기 한국 선교를 보면 일단 선교사님들이 어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도 어릴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23살, 24살, 많으면 25살. 그러면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경험이 없어요. 그 당시에가 또 미국 같은 경우, 뭐 호주 같은 경우, 뭐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가 이 선교사들을 자원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로 나가고 은혜의 시기이긴 해요. 그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부흥사였어요. 예를 들면 무디 목사님이나 하디 목사님 같은 부흥사.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때 막 박수 치면서 복음성가라고 불렀죠. 그때 복음성가로 불렀던 그 뜨겁게 불렀던 노래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찬송가의 거의 대부분은 이때 이 140년 전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막 이렇게 그냥 찬송가가 아니었고 흔히 불렀던 집회 때 흔히 불렀던 노래들이거든요. 여튼 그때 은혜를 받은 많은 청년들이 이제 중국이나 뭐 인도, 우리나라로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문제는 경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든 선교든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본인도 나이가 어리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제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쓰냐면 경험이 많고 선교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서 그러면 중국 선교를 굉장히 오래 하고 또 선교학을 연구한 네비우스 선교사, 네비우스 박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1890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최초로 들어온 시기에서 한 6년 지난 언더우드 목사님이 갓 30에 가까운 그 나이에 이제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이제 방한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역사적이냐? 지금도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일이 드뭅니다. 지금도요. 근데 130여 년 전에 이제 젊은 선교사님들을 모셔놓고 본인이 몇십 년 동안 했던 선교의 경험과 그리고 선교의 방법론들을 가르쳤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틀이 잡혀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열심히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 하는데 그 핵심만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 책에 다 실었어요. 뭐냐면 1번 제일 중요한 거 선교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선교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순회, 폭넓은 순회를 통해 전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직업을 갖다 보면 여기 와서 의사도 해야 되고 뭐 공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선교사도 왔으면 여러분들은 순회 선교를 해라. 그래서 그 28페이지에 보면 장터에서 누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연단에 한 선교사님이 장터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죠.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이에요. 모든 선교사들 장에 나가서 그 장의 연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통역 한 명 놓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2번 성경이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예를 들면 천주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르고 그냥 신앙만 갔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자립전도. 자립전도가 뭐냐면 신자, 자기가 믿기로 결정되면 믿기만 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도 스스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믿으면 당연히 내 가족을 전도하고 아니면 기회가 되면 뭐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다. 네 번째 자립 정치. 자립 정치가 뭐냐면 모든 이제 교회들은 자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그 사례금을 받는 사람들과 사례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나누라. 근데 지금 현재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임 사역자들이나 그런 사역자들은 이제 사례비를 주고 분명히 봉사를 하는데 그냥 헬퍼로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조차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거죠. 5번 자립 보급. 모든 예배당은 신자들 자신들의 힘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면 조사라는 것은 이 당시에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 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사례금을 책임져고 너무 선교사들한테 의존하지 말라. 근데 이거는 참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동남아나 이런 데 선교를 이제 나가잖아요. 선교를 하면 이게 제일 이렇게 부딪혀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모르시겠죠. 그 현재 가보면 본인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돈만 달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전도해도 바뀌질 않아요. 그 습성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스스로 자립하려는 마음들이 제가 가본 데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는 시작부터 자립이 당연한 거다. 너희들이 물론 선교사가 처음에 도와주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또 미국의 보조금을 요구하고 그러지 말아라 한 것을 아예 정책으로 선교사들한테 가르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선교하는 걸 보면 잘 안 돼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교하는 거 보면 우리는 너무 돈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는 돈이 많이 나가. 근데 그 현지에 가보면 본인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돈만 달라고 계속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예 선교사님들 못을 박아서 자립할 생각을 하시오. 처음에 세워지면 자립이라는 게 스스로 자기 예배당을 스스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섬기는 목회자들 스스로 사례를 주고, 또 스스로 선교하고, 이럴 생각들을 해라 하는 거죠. 6번, 모든 신자들은 지도자, 조사들에 의해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지도자들과 조사들은 성경반, 더 높은 성경반에서 공부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이것도 이러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들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습성, 그런 특성은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서 그러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니까. 그리고 7번, 성경에 규정한 벌칙에 따라 엄중한 훈련과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건 권징과 치리라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권징과 치리. 교회 헌법에 보면 권징과 치리가 있는데, 실제로 권징과 치리를 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권징과 치리가 뭐냐면 잘못하면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징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지금 시대 안에서 그렇지 교회가 가끔 너무 무리를 일으키면 하겠죠. 뭐냐면 수찬 정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 성찬식 그 사람 안 줍니다. 네. 뭐 지금 헌법에 있어요. 우리 교회 헌법에도.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교회에서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뭐 수찬 정지부터 시작해서 뭐 근신 뭐 다 있어요. 가장 이제 최고로 나쁜 게 이제 못 오게 하는 거죠. 이름에서 제명시키는 그런 것까지 있는데, 우리나라 초기에 굉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철저하게 권징과 치리를 했다, 이렇게 하라고 했고. 8번, 다른 단체 즉 선교회나 다른 교회의 긴밀한 협조와 연합을 하고 적어도 지역을 분할해라. 같은 지역에서 싸우지 마라, 선교 때문에. 그리고 9번, 교인들의 법정 소송 문제 같은 것을 일제 관여하지 말라, 교회는. 그러니까 법, 재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정치 같은 거, 교회는 정치를 하거나 법정 분쟁을 하거나 뭐 송사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서는 신앙의 터전인 거죠. 그것들을 명확히 했고. 10번, 가능한 자립을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면, 이때 힘들었잖아요. 경제적인 면을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라라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확립된 후에 선교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뭘 할지 모르고 선교하는 거랑 확실히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선교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십시오 한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선교, 우리나라 선교는 어떻게 보면 조직 선교예요. 이게 그냥 마구잡이를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오신 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와 강의한 그런 분들 이제 한두 명, 세 명들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뭐 고아원도 하고 뭐 학교도 했지만, 그 후에 한 4년이 지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직화됐고 원칙이 있고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네비우스 선교사가 방문해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후학들에게 해준 거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녔고, 굉장히 오래 다녔죠.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하라, 어떻게 선교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을 별로 못 봤어요. 네. 왜냐하면 각자 도생, 마치 개인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큰 전도의 틀이나 아니면 목회의 틀, 선교의 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아파트 단지만 생기면 서로 몰려가요. 왜? 이걸 마치 사업처럼 생각해요. 사업.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지역을 분할하고 긴밀히 협조해라. 뭡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막 가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하지 말고 서로 모여서 너는 이쪽 전도해, 나는 이쪽 전도, 너는 이쪽 전도. 왜? 우리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선교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 이게 130여 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를 통해서 반성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세력을 불리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비우스 선교사님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더욱더 긴밀히 협조하고 조직적인 원칙과 틀 안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데, 참 저는 이게 너무 다행히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교가 이렇게 틀을 갖추고 시작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선교 초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한국 선교에 공헌한 것이 무엇냐? 공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중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 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예를 들면 그냥 하는 것과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가르침은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원칙들이 있죠. 그냥 하는 것은 자기가 하면서도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선교와 전도가 주로 가르침이 없이 그냥 마치 광야에 나가서 막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조직 선교를 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예양협정이라고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색깔별로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회는 오렌지색, 전라북도, 전라남도. 캐나다 장로교회는 뭐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이미 선교 초기에 1888년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고 한 2년 후에 많은 이제 선교회들이 각 나라에서 막 들어왔어요. 캐나다, 미국, 호주. 다행인 것은 캐나다, 미국, 호주가 말이 똑같아요. 네. 언어는 똑같은 영어 쓰시는데 나라가 완전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래서 도를 나눴어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서 그런지 충청도에 가면 유독 감리교회가 많아. 또 경상 뭐 남도에 가면 유독 없어 장로교회가 많아. 그게 여러분도 느껴지실 거예요. 시골에 가면 그 이유가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도를 나눕시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희 충청도는 어디 감리교, 여기는 어디 장로교 이렇게 한 게 이 역사가 거의 134년이 됐어요. 지금도 못합니다. 지금도 이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전도하라고 멱살 잡고 뭐 이거 우리 지역이네 네 지역이네 뭐 싸우 이런 거 뭐. 그리고 장에 가보면 이제 장터 종교회 가보면 이쪽 전도자랑 저쪽 전도자랑 서로 눈 흘리면서 막 보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우리가 이제 지역들을 나눕시다. 그래서 그걸 뭐냐? 선교지를 나누어 선교하는 것을 예양 협정이라고 그래요. 선교회 간에 동일 지역에서 선교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북장로교회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는 경상북도, 남장로교회는 전라도, 충청도, 캐나다 장로교회는 함경도 뭐 이렇게 한 것. 그다음에 장로교회가 그끼리만 한 게 아니라 장로교회랑 감리교회가 서로 만나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교파가 달라도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전혀 상관없이 서로 모여서 다 이렇게 나눴던 것. 근데 이걸 누가 제안했는지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안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거는 우리가 선교 지금 초기인데 이거는 미리 중복을 좀 피해야겠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협의를 하고 좀 나누자. 근데 그 나눈 것은 그냥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나눈 책을 읽어보면 제가 몇 개만 써놨는데 엄청 자세히 이게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까요? 이 서양 사람들이 이 134년 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마치 그 계약서를 쓰듯이 우리나라는 심지어 계약서를 써도 뒤집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듯이 얘기했는데 29페이지 제가 상호 인정과 협동규칙, 이양협정의 규칙을 몇 개 적었는데 1번에 소도시나 그 지역을 공동 점유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가장 이로운 방법이 아니다. 뭐냐면 소도시, 너무 작은 도시를 둘이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5,000명 이상 인구가 사는 개항장, 항구가 있는 도시는 양 선교부가 공동으로 선교해도 되고 특별히 그 도시들이 타지역 선교를 위해 필요한 기지가 될 경우에는 공동 점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누지만 5,000명 이상의 큰 도시 그리고 개항장, 인천이라든지 부산 같은 개항장은 여긴 둘이 같이 하자. 그리고 교회는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도 선교부, 본부는 또 같이 있어도 된다. 이런 아주 자세한 규칙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 사역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은 아직 선교를 하지 않은 지역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아무리 서울이 좋아도 이미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면 선교부가 새로 들어오거나 새로 목사님 들어오면 없는 데를 보내주자. 근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있는 데만 들어가잖아요. 있는 데만. 없는 무교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예 여기 예양협정에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가 법 원칙입니다.
없는 데를 가십시오 하는 그 협정들이 이미 134년에 다 만들어졌다. 이게 우리나라 선교가 잘 됐던 그런 텃밭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해서 선교 초기에 예양협정을 통해 선교지 분할함으로써 선교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 이 질문을 사도행전 3장 47절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밑줄 짝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 온 백성들이 본다면 칭찬하겠습니까? 당연히 욕하죠. 그런데 이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2층에 있고 이 건물의 은혜스러운 그 임대인 집주인의 은혜로 3층에 또 교회가 들어왔어요. 중국 교회가. 보통은 건물에 2층에 교회를 세를 주면 3층에 안 주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서로 막 소리가 간섭하는 일들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삼촌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시간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우리 예배 시간과 3층 예배 시간을 서로 나눴고 수요일에도 모임 중첩이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시간도 서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서로 간섭 없이 이렇게 잘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이 중국 교회거든요. 3층이 중국 교회랑 한국인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서로 문제를 협력하고 우리는 한국인들을 전도할 테니 여긴 거의 중국 사람만 전도하거든요. 중국 유학생들을 잘 전도하시오. 그런데 시간도 잘 나누고 사역들도 잘 나눠서 합시다. 그리고 서로 오가면서 이렇게 설교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3층에서 우리 중국인 성도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며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134년 전에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교회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차별을 하는 순간, 선교와 교회는 차별을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약한 사람이든 그게 남성이든 그게 여성이든 전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부자만 좋아한다거나 지식인들만 좋아한다거나 특정 계층만 좋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역사를 보면 거의 100년간 서민들이 입교하는 것들이 적고 거의 대부분 지식인층이 서학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입교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글을 읽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한문을 읽는 사람이 적었거든요. 글을 읽어야 돼. 성경책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책이 중국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 그런 일이 처음에 됐다는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냐? 정반대예요. 이거를 아래에서 위로의 선교라고 그래서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고아원부터 시작했어요. 고아원.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거의 고아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 여성 아이들을 섬기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래부터 위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 언더우드 선교사님 글을 읽어보면 양반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대. 그 당시. 물론 많이 왔지만 이 서민들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게 양반네들은 뭐냐? 문제는 제사를 드려야 돼, 양반들은. 근데 서민들은 제사 드릴 돈도 없고, 그리고 서민들은 지방도 쓸 줄 모르고 글도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제사조차도, 우리나라의 이 제사, 중국이 우리에게 물려준 나쁜 유산, 이 제사조차도 실제로는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서민들은 제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때 글을 읽어보면 못한 거죠. 제사드릴 상도 없고 뭐 지방을 쓸 것도 글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할 줄 모르니까. 그 성도 없고. 그 조상을 모시는 조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모시죠. 이름이. 그러니까 천민들이나 서민 대다수는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양반네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소실이나 첩이 최소 두세 명씩 있었는데 교회가 이거 허락하지가 않았어요. 교회는
자기 부인하고 살아라. 왜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렇게 두냐 하니까 양반들이 처음에는 이제 반감을 한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은 그 당시에 서민도 아닙니다. 평민도 아니고 천민. 천민들은 아주 예전 시대에는 따로 살았어요. 동네. 같은 동네도 못 살아요. 예전 역사를 보면 향, 부곡, 소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사람들을 몰아놓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짐승을 때려잡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목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백정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고 나중에 이름이 생겼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 끌어안았느냐? 이 당시 조선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말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죠. 근데 이 백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교회에 입교하는 이렇게 신앙을 갖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우리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백정을 받냐 성도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신분이 문제라는 거야. 우리는 평민 이상인데, 평민 양반 다 이상인데, 천민을 받으면 어떡하냐 교회가. 그럼 신분이 문제입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지금 잘 변화됐는지를 글로 써서 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신원 청원을 해요. 이 사람이 천민인데 평민으로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나라에서 이 선교사님들과 나라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해주겠냐. 양반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천민을 평민으로 못 해주겠냐. 그래서 평민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는 그냥 배척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제 박성춘은 천민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나라에서 평민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 박서양도 이제 평민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 이름은 그때 지어준 거예요. 그 전에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아예. 예. 그래서 이름을 박씨로 지어줍니다. 성을. 예. 지어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장안에 있는 모든 백정들이 다 이 교회에 나왔다는. 진짜예요. 그리고 이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인데, 이 박서양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얘가 그 세브란스 의과 전문 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세브란스 의과대학, 연세의과대학의 1회 졸업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서민들, 평민들, 천민들이 전부 교회로 몰려온 사건.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배우고,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대해주고, 교회에 가면 아주 존귀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식층도 이제 입교를 했는데, 지식층은 누가 했느냐? 이제 첫째, 학문으로 기독교 서적을 이제 호기심에서 접하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도자가 된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꽤 있고, 두 번째는 독립협회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요. 독립협회가 뭐냐면, 독립협회를 세운 서재필,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독립을 한번 해보자. 지금 거의 나라를 뺏기게 됐다, 일본에게. 그래서 이때 이제 지식인들은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 신앙인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경우, 그리고 사회개혁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사회를, 우리나라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보기에 가장 좋은 나라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사회를 한번 개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옥중에 있었을 때, 이제 이때 독립협회를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갔거든요. 활동했다는. 옥중에 있었을 때 신앙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때 면회를 갔던 명단을 보면 언더우드 목사님, 게일 선교사님 자주 가서 면회하고 기독교 책과 성경책 그리고 음식물을 이렇게 공개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잡혀가면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입김에 의해서 잡혀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옥바라지. 우리 이 조선의 민족 지도자들이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심어주고 세례를 주고 돈을 주고 음식들을 넣어주는. 그래서 그때 이승만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감리교회에 입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당시에 뭐 이상제, 이승만, 서재필, 윤치호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이 전부 신앙을 가졌고 안 가진 사람들은 갖게 선교사님들이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31페이지에 선교 초기에 서민을 중심으로 한 아래에서 위로 이 전도가 주는 의미가 뭐냐? 이때는 신분이 계급이 있던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신분은 어떻게 있느냐? 돈이죠,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막 하대하고 갑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대표적인 장면이 전 생각나요. 한 모 여자 회장인데 뒤에서 어떤 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어요. 비가 막 오는데 이렇게 정치인들도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치인들 저기 걸어가고 옆에서 수영원들은 막 비 맞으면서 씌워주고. 근데 이 여자 회장은 당연히 뭐 자기가 산책하니까 이제 돌아다니고. 근데 뒤에서 이렇게 직원이죠? 젊은 여자 직원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거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여자 직원이 임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임신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비를 다 맞아. 이 임신한 이 젊은 여성이 그 비를 다 맞고 이 회장이 왜? 여기 회장님은 뭐 수천억 자산가고 자기는 그냥 직원. 돈으로 이렇게 계층을 나누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허탈하잖아요. 갑질하고. 땅콩 잘못 갖고 왔다고 비행기 돌려. 내가 이 비행기,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회사 회장이야. 싸대기 때리고 무릎 꿇고 침 뱉고. 그게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더 했죠.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고 팔았어요. 천민들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신분이 바뀌고 차별이 없고 선교사님들은 양반이나 천민이나 평민이나 다 똑같이 안아주니까 그러니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주는 전도가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우리나라를 부흥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본받을 건 딱 하나입니다.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돈, 신분, 뭐 지식 교회는 그냥 다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어야 돼.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냥 행복하고 차별이 없고 웃게 만드는 게 전도다. 전도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이제 그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급성장의 원인. 이게 중국에는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슨이 25세로 가서 27년 동안 3명 전도했어요. 중국 선교사를 보면. 한 30년 정도 연구한 겁니다. 태국에서는 18년 동안 하다가 그냥 나갔어. 한 명도 없어요. 태국 선교가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고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몽고 선교 25년간 아무도 결신자가 없었다. 지금 한 30년 정도를 비교한 거예요. 한국 30년 되자 전국의 교회 총회 창립되고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 선교는 아예 달라요. 다른 데는 그냥 선교가 안 됐다고 보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학 역사상, 선교 역사상 가장 선교가 은혜스럽게 잘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학문적으로 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학문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쓴 글에서 발췌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스스로 어떻게 자평했을까? 1번, 한국에는 강력한 국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몽고나 중국이나 태국과는 달리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불교, 유교, 무속 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이게 좋은 거예요.
태국 가보세요. 하나입니다. 그죠? 태국 불교잖아요. 네. 다른 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어요. 딱 왔더니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유교 믿는 사람도 있고 샤머니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의 종교,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를 자리 잡고 있는 데라들은 그거가 절대예요. 절대적.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의 거부감이 없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도와줬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독립운동을 같이 해주고 민족 지도자들을 도와주고 그랬다. 세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왕이, 고종 황제가 공개적으로 기독교에 호의를 보였다. 왕이요. 미리 제가 강의했지만 알렌이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이제 치료해줬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 선교사가 제일 먼저 온 선교사가 고종 황제가 어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아픈 역사지만 을미사변이 뭐냐면 이런 일은 없죠. 이 일본 나쁜 놈들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황후를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 죽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을미사변이 우리나라의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명성황후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고종 황제도 위협했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너무 무서워서 아관파천을 합니다. 아관파천이 뭐냐면 러시아 관사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러시아 관사로 막 지하 굴을 파서 도망갈 정도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대로 불침번을 서고 음식을 조달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황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도왔어. 왜? 일본 다 친일파. 그 일본을 돕느라고 명성황후도 죽이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앞자리가 된 거죠. 근데 그때 목숨 걸고 황제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왕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백성들에게.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왕이. 근데 이런 경우는 없죠. 선교사에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애국이 이 선교 초기에 굉장히 큰 역사를 일으켰다고 봐도 됩니다. 넷째는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자국으로 된 성경, 무엇보다도 쉽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갖고 있었는데 또 성경 공부 사경회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런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책이 미리 와 있고 미리 막 우리나라 사람들 번역해 놓고 선교사 뒤에 온 그 사건들을 제가 1강, 2강에서 얘기했죠. 다섯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지 않고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즉시 생활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 이게 뭐냐? 저는 이게 지금 시대에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고아원을 했어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여성학교, 맹인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의 책을 보면 등유와 농기구를 수입해서 농사를 짓도록 보급했어요. 의사 헤로는 재봉틀을 사와다가 자기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예전의 방식은 삭바느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삭바느질로 이 근대 옷을 어떻게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봉틀을 의사 헤론이 해다가 갖고 와다 사람 가르쳐. 그러니까 이 신앙과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봉틀을 이제 의사 헤론 선교사님이 갖고 왔어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 당시 이제 130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을 받아요. 예배 드리고 2부 활동 성역 공부, 그 다음에 재봉틀 수업. 여러분들 받았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서울에서 재봉틀 하나 갖고 있으면서 옷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먹고 사는 것과 생활과 분리가 아니에요. 다 같다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 신앙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를 분리시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뭘 중요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와 기도에 먹고 사는 것과 공부와 자녀 양육과 모든 것들을 선교사님들은 하나로 봤어요.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고 거룩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신앙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단과 잘못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다 끊고 와야 된다는 거야. 뭘 다 끊고 와요? 우리 선교가 이렇게 같이 시작해. 재봉틀과 성경책이 같이 있고요. 농기구와 사경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130년 동안 교회 은혜라는 이름으로 놓쳐왔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 그리고 먹고 사는 것, 교육, 미래는 하나다. 이게 하나로 교회가 가야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냥 삶이구나. 여기서 배운다. 지금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어느 날 뭐 컴퓨터 뭐를 배운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이 청년은 취업을 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그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가르쳐 준대. 아, 이게 얼마나 선교 초기랑 비슷한 일입니까? 교회에 와서 만난 사이지만, 야, 네가 앞으로 이제 먹고 살 거면 이런 것들을 코딩을 좀 배워야 돼. 하니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죠. 여섯 번째는 한국교회 권진과 치리가 철저한 교회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술, 담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유럽의 교회와 다르게 우리가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우리 문화죠. 우리가 굉장히 엄격한 교회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됐다. 마지막에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에 기도하는 습성이 있었대요. 그 한 3,000년 전 혹은 5,000년 전 역사들을 보면 5,000년, 3,000년 전 역사를 보면 영고라든지 무천이라든지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하늘에 제사 드리는 제사가 나라마다 다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부여라는 여기 부여 말고요. 고구려 밑에 이제 부여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영고라는 하늘의 제사가 있었어요.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무천이라는 하늘의 제사가 있었어요. 여튼 우리나라 역사마다 하늘 보고 다 기도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니까 원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습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고 진짜 기도를 했는데 이것들이 가장 큰 교회 성장의 힘이었다라고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의 많은 평가들을 모은 거죠. 네. 물론 인간의 노력과 정책만으로 이게 되는 건 아니죠. 이 전체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배울 게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선교 전략을 배운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예배와 기도 그리고 신앙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두 번째, 그와 동시에 사회에서 교회를 볼 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네. 사회에서 볼 때. 저긴 차별하지 않고 저긴 기쁨이 있고 저희가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신앙과 생활을 함께 그러니까 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권사님부터 다 포기하고 교회 모습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교회는 파송을 해줘야 돼. 교회라는 곳은 가정으로 혹은 세상으로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거기 가서 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죠.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을 받고 다시 파송돼서 나가고 거기서 삶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전도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는 전혀 다른 것처럼 교회에 오면 위선자가 돼야 되고 안 힘든 척 해야 되고 여기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면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안 와요.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한다고. 반대예요. 그냥 교회는 아주 정직하게 그냥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것들이 신앙이고 신앙이 연결되어서 그 삶으로 흘러가는 거죠. 오히려 130년 전에 기독교 역사에서 더 배웁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많이 왜곡되어 있고 130년 전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열려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일들이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다시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라는 곳이 참 웃음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진짜 참 구원이 있고 거기 가서 구원도 받고 힘을 얻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